계시록 걸리는 것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8장을 통하여 재난의 동기에 대해서, 환란이 오는 순서에 대해서, 순경덕과 제사장 주권에 대해서, 기도 특권에 대해서,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가 되는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론적으로 보실 때 이제는 지금까지는 6장, 7장에서 목록적으로 하나님께서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고 8장부터는 본론적 계시로서 이 땅에 재앙이 어떻게 오게 되고 그 재앙을 통하여 그러면 어떻게 심판해서 세상을 이제 구원하게 되는가를 과정을 말씀하실 때 마지막 심판대가 올 때까지 이 땅에 환란이 오는 것을 순서적으로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래서 재난의 동기라는 것은 이런 역사적인 계시를 다시 구체적으로 보여주게 재난이 무엇으로 근본을 삼고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줬을 때 첫째는 혁명적인 인민투쟁을 피섞인 우박으로 보여주었고 둘째는 세계를 멸망케 하는 악마적인 정책을 불타는 큰 산으로 보여줬고 셋째는 교회가 부패케 하는 것을 의선자들이 교회 망칠 것을 보여줘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보여줬는데 쑥물이 나올 것을 보여줬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가 돼서 많은 영혼들을 죽게 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인간 종말이고 심판때고 하나님 허락받은 나귀가 나오는 때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6장 4절에 보면 붉은 말이 나오는 것은 허락을 받아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귀 세력도 하늘 창조 안에서 마귀가 자연자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 예정하신 그러한 어떻게 보면 마귀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는 거죠. 그 사명으로 쓰임받는 일이 벌어질 때는 마귀 세력을 허락하여서 의의 세력을 핍박하고 의의 세력이 이기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정한 이 땅에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모략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그 전에 1절에서 5절까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는 일이 있습니다. 1절 5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을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을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도를 가지고 바늘에 불을 담아 땅의 소돔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께서 7인을 보안청을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래서 인을 떼실 때 마지막 인을 뗄 때 아무런 음성이 안 보이고 잠시 동안 여기 잠잠한 것은 왜 그랬다고 했어요? 6장과 7장의 목록적 계시를 보여준 다음에 본론적으로 정확히 알도록 7 천사 나팔을 부르는 과정을 잠시 동안 쉬었다가 불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7 나팔은 마지막 환란이 오는 환란의 순서를 마지막으로 보여준 것이고 이 재난의 동기를 통하여 이 세상의 때를 알게 되고 또 시기를 분별해서 어떻게 세상이 되어질 것을 보여준 것이다. 환란이 오는 순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팔을 베기 전에 다른 천사가 여기 두 번째 나타났습니다. 7장에서는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서서 하나님 정도의 이마에 인치는 역사로 나타났죠. 다른 천사가 또 나타났는데 다른 천사가 나타난 이유는 뭘 얘기하는 것이냐. 그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주권과 또 기도의 특권이 동방에 있음을 알려주는 일인데 이거 그냥은 알기가 참 어렵죠.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른 전사는 뭐라 그랬나요? 인간으로 써야 될 말세의 사명자 성도라 뜻했다 그랬죠. 특별히 이제 여기 다른 전사로 묘사된 사람은 인마진 신란 사천을 일으킬 성무적인 종을 가리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기도의 특권이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을 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나올 때 홍해를 가를 때 다른 삶의 기도는 홍해를 가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인 모세의 기도만이 홍해를 갈 수 있는 것처럼 인간 생활에 환란장이 올 때 심판을 하는 권세를 받은 종은 한 종밖에 없는데 그 종이 동방 땅끝 해돋는 날에서 나타나는 종이다. 그래서 그게 비밀이기 때문에 다른 천사다.
천사는 천사인데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는 특별한 하나님의 조업을 뜻한 것이다. 이게 계속해서 이게 10장에서도 나오고 14장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다른 천사의 역사가 그냥 말세 사명자 배성들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 일이 이제 중요한 일이 되는 때인데 동방선하고 다른 천사의 역사가 성도의 기도와 합해지는 일을 이런 것은 이 기도가 쌓이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또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부활 성도의 기도와 변성도의 기도와 합해지는 역사를 나타내서 여기 다른 천사가 기도의 향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것은 개통적으로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가 아니면 그 기도가 쌓일 수 없는 것인데 이 말은 뭐를 뜻하느냐? 이것은 유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왕권을 받을 수 있는 종들은 순교자나 순교자 동무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순교자는 예수님의 사명을 하여 기꺼이 죽음의 길을 택한 이러한 순교자를 뜻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천사는 인간 성물에 죽지 않고 셋이라고 죽음을 앞에서 변화성전할 때 변화성전할 종들로서 하나님 특별히 들어서는 종들을 뜻했는데 이 종들은 순교자 동무다. 순교자 동무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다 이 말입니다. 이런 두 가지 계통만이 기도가 상달돼서 합해짐으로 그 기도를 땅에 쏟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여기 땅에 쏟음에 아까 내려온 것이 뭐가 내려왔나요? 여기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그랬죠. 이것이 세상의 심판의 역사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의 원수를 갚아주는 심판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마치 농부가 농사를 져서 알과 쭉정이를 모을 때 알곡은 모으지만 쭉정이를 불에 태우는 거랑 마찬가지로 쭉정이를 태우는 역사가 환란으로 나타나고 불심판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동방에서 이제 주권이 나타난다, 제사장의 주권이 나타난다. 이 말은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생소할지 모르지만은 창세기 9장 25절 26절에 보면 노아가 세 아들을 두고 저주와 축복을 내렸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는다. 또 함의 자손이거든요. 셈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야벳은 창대하나 셈의 장막에 깃들인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그래서 셈의 하나님이고 셈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셈의 장막에만 하나님의 이 재성의 주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셈의 장막의 주권이 이제는 구약의 선지국가는 육적 이스라엘의 극서쪽에는 극서아시아의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인간성은 동방 땅끝 해변 나라인 한국에서 상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다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은 1948년 5월 14일과 1948년 8월 15일에 이스라엘이 공국되고 한국 공국될 때 사명이 옮겨온 겁니다. 그 말씀이 10편 118편 20절 23절에 건축자의 분들이 모퉁이들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너희들은 이상하느냐 그랬죠. 그걸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을 했죠. 포도원 품꼴비를 통해서 포도원을 세주고 갔는데 종들을 때리고 죽임으로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다윗에 의해 앉아서 나라를 굳게 세운다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왕국 권세로 오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천일왕국을 뜻하는데 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은 성경들을 위해서 오셨는데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건축의 불인들이 됐다. 보통 이때 머리 뜻되는 것은 심판주의 역사에서 다른 백성이 열몇 명 백성이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말세복음인 제레미야를 영접하는 복음은 동방 땅끝 해변 날엔 한국에서 나온다. 이 말씀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의 특권은 또 뭘 뜻하느냐? 아까 모세의 기도로 말한 것처럼 이사야 40장 10절 15절에는 지진 같은 야곱이 나오죠.
동방에서 야곱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800년 전에 야곱이 아니고 이것은 인간종의 바시아 멸망자가 나와서 야곱이 승리하게 되므로 이건 밤새 타작을 쓰일 종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사 45장 1절에서는 동방 기름 받은 고레스가 나온다 그랬죠. 요 종이 바로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정말 쓰임 받을 종인데 바벨론 포로 10년이 차갈 때 제일 먼저 누굴 통해서 일을 했습니까? 이사 44장 28절에 예언된 대로 이제 동방의 고레스를 통해서 하신다고 예언을 했죠.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예언을 하셨다가 22년 전에 완공되기 20년 전에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는 성전 복과를 칙령을 내리면서 성전을 복과하는 것이 BC 516년에 이루어졌죠. 그거나 마찬가지 인간형을 해도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 영원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은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인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은 동방 땅끝에 도는 나라에게 그 사명자에게 이제는 것이 사명자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었다 이 말입니다. 이 종이 역사하는 것이 동방의 역사고 이것이 세일의 역사인데 역시 두 종의 모습을 받을 종에 첫 번째 나오는 종이요. 성령과 신바신 말씀으로 이제 말씀의 타임줄을 전할 수 있는 종이요. 다시 연자를 써 인의 권세로 시간 4일 인을 쳐서 인을 맞은 시간 3일 일으킬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이 말씀을 깨달은 겁니다. 이걸 뭐 설명하시려도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걸 자세히 보시려면 첫대 중앙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블로그 카페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수없는 성경이 어떻게 다 응용이 되는가를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그걸 보시면 분명히 말씀대로 되어지는 과정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교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정갈의 시간이 정도에서만 가능한 일이고 그 재단의 사명이 첫대의 사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 진리를 영접할 수 있는 재단은 숙련의 재단이며 교회는 첫대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그것이 그대로 진리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다. 그래서 기도의 향을 올리는 일을 통해서 그런 것을 알려주는 건데 기도를 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중요한 것이 기도 5장 9절과 10장 3절에 새노래가 나오죠. 새노래를 통하지 않고는 기도를 분량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은 새노래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구할지라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받아야 될 기도 응답 내용을 하나님이 직접 준 노래가 새노래입니다. 새노래가 새로운 노래가 아니라 여호와의 찬송을 새노래는 건데 세계적성 동방여를 통하여 세계를 통일할 때 부르는 노래가 새노래인데 이 새노래를 반드시 불러야 여러분들이 기도 분량을 채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4천년 밖에는 새노래 부를 자가 없다. 시장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바로 승리의 결과로 이기는 자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새노래다. 이것도 여러분이 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비밀도 10편 40편에 보면 새노래를 상달시키는 종이 이언이 되어 있다. 이것 역시 기도의 특권자가 예정된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늘과 땅의 것을 다 주는 것이고 심판주 예수님의 권자와 또 진리 하나님의 권자를 다 주어서 받아서 하는 것이 증인 권자를 받은 종인데 그 종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일곱 나팔이 환란이 오는 순서라 그랬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혁명기가 나타나고 사회 혼란기가 나타나고 세 번째는 혼란기가 나타나고 네 번째는 악의 발작으로 내주 나팔까지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쉽게 먼저 말씀드리면 기독교에서 알지 못하는 일인데 전 세계가 공산당이 나타나서 3분의 1을 통일할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것이 완성되는 걸 미리 말씀드리면 1970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결국은 미국이 졌죠. 그래서 성경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 머리에 10불 달린 10나라의 의성부가 완성되는 것이 이게 나팔 재앙이 설정된 넷절까지 나팔까지의 내용이다. 이걸 알지 못하니까 억측으로 지금 이 계시를 억지로 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간단히만 일단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 예배더라. 그래서 성도의 원한이 이루어지는 때 나팔을 부는 것은 심판의 재앙이 오는 순서를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인 계시록 시대다. 그 시발점은 1917년 스탈린이 타락해서 결국은 볼셰비키 혁명에 있어서 막스 레닌도 합해서
스탈린이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나중에 레닌 다음에 스탈린이 이 권좌를 받게 되죠. 그때부터가 바로 이제는 이 계지록 시대가 볼 수가 있고 그것이 붉은 말 시대가 또 첫째 나팔이 부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확실한 말씀인데 이걸 잘 비밀이니까 못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첫째 7절입니다. 첫째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쌓이고 각종 푸른 뿔도 타서 쌓이더라. 이거는 혁명기가 일어날 걸레 되는데 파괴적인 인민투쟁의 불길이 바로 여기에 이연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경제가 발전해서 부활시대 부활국을 했을 때 타락한 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소련이 공산당을 이루는 소비에트 연방이 되는 과정을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그 영화를 짓밟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얘기했는데 아까 하듯이 스탈린이 그리스 정교의 정교의 신학생이었는데 원망불평에 다 타락해서 마귀가 들어가서 가른 데다가 마귀가 들어가처럼 마귀가 들어가서 레닌 막스주의자 앞에서 그 볼셰비키 혁명이 이룬 것을 뜻한 것이다.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그 얘기가 분명히 이렇게 돼서 이제는 인간의 세상에 그 재난이 오는 동기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땅 3분의 1이 부자가 다 망했고 그 다음에 이 땅 3분의 1의 종교가 망했고 이 땅 3분의 1의 자유가 박탈됐고 이 땅 3분이 아주 완전한 피해를 당했다는 말씀을 여기 계속 그렇게 쓴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쓴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은 인민투쟁의 혁명기를 뜻한 것이고 그거는 정시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는 때다. 이게 분명한 사실이고 허락받은 마귀의 사명을 하기 위해서 나타난 세력이다. 이것은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고 하박국 1장 11절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자기의 힘을 신으로 삼는 자다. 이거죠.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고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마귀 세력으로 나타난 것으로 마귀의 도구가 되는 세력이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8절 보입니다. 둘째 천사 나팔을 보니 불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오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랬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진다 그랬죠. 바다는 혼란한 세상이 된 걸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것은 이제 악이 사회가 아주 혼란한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전쟁을 일으켰고 또 10나라가 정확히 의성국가돼서 공산을 따르는 시대가 되었었죠. 지금은 오렌지 혁명 외에 대부분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열불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것이 이 땅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됐다. 사람이 생명이 살 수가 없는 때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 공산당에게는 참된 기독교 생명이 없는 이런 세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고대에도 뭡니까? 배들이 3분의 1이 깨졌다. 이거는 아주 주계장막, 철회장막으로서 지금은 청엄한 시대에서 오가는 시대가 됐지만은 철회장막, 주계장막 시대는 전혀 교통이 다 봉쇄되는 일이 벌어졌었죠. 그 과정을 얘기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대부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유가 없는 시대가 이뤄질 걸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25절은 온 세계를 멸망하는 멸망의 사나 나는 네 대적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거 자체가 바로 공산당 세계 하나님의 대적해서 나올 큰 세력으로 나타날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것이 또 정확히 나오는 성경들이 있죠. 그래서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 멸망의 큰 산이 나타나는데 멸망의 큰 산이 스룹바벨 평지가 된다 망한다 그러죠. 이것은 아마겟돈 때 다림질이 길러진 말셀 사망자에게서 망하게 된다. 백마탄 군대에서 망하게 되는 건데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사이에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되는데 이때 악인과 죄인이 다 멸망할 때가 오는데 이때 공산당이 완전히 없어지는 때가 온다. 이것이 심판의 끝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여기 성경 주들에 많이 그것이 예언이 되어 있다. 그래서 큰 산은 공산당에게 인간에게는 큰 새로운 달라를 보여준 것이고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켜서 아주
큰 세력을 이루어준 것은 사실이죠. 작은 사는 일반 정부의 세력을 뜻한 것이고 큰 사는 공산당 세력을 뜻한 것이 성경의 구분된 일이다. 이것도 또 잘 알지 못하니까 억측으로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큰 사람 네가 쓸바로 평지가 되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멸망당한 세력은 공산당이고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마겟돈 때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실제 이루어진 거고 한국에도 이제 유교 동남까지도 돼서 이제 한국이 북한을 이제 공산화되고 바른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바벨론 70년이 들어간 거라 볼 수 있는 겁니다. 1954년 7월 27일에 이제 휴전협정이 체결이 됐죠. 그래서 작년에 70년 차서 70년 찼으니까 그들을 구원할 때가 온 거죠. 바벨론 70년처럼. 그래서 이제 그들을 구원할 때가 와서 북방 환란이 남북 환란이 올 때가 임박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분별하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셋째 나팔이 이제 나오죠. 이제 교회도 혼란이 올 것을 얘기했는데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햇별 같은 것이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이런 물샘이 떨어지니 이 별들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네. 그 물들이 쓰게 되면요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거는 교회 혼란을 뜻한 겁니다. 땅에 떨어지는 별은 이제 계시록 9장에 나오죠. 그거는 정치적으로 혼란의 것을 뜻한 것이고 교회 여기는 물샘과 여러 뭐라 그럽니까? 3분의 1, 강들의 3분의 1과 물샘이 들어서다 했죠. 이거는 회개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시키는 것이 교회인데 그것이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죠. 근데 여기에 이제 쑥물이 들어온다 이 말이죠. 말씀을 탈선시키는 일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살려주는데 진리의 말씀을 이제는 왜곡시켜서 탈선된 말씀을 전함으로 죽이는 일이 벌어진다. 이것이 공산당 세력에서 나오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나오느냐? 1948년에 이제는 WCC가 결성이 됐죠. 1949년부터 모스크바 1차 대회가 일어나는 걸로 거기서부터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신성과 이성을 부인하고 이방족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들고 나온 것이 거짓 목자로서 그것이 이제 소개하고 다시 WEA로 세계 보급제로 바뀐 거죠. 그것이 한국에는 NCK로 나와 있죠. 이런 세력들이 다 쑥물을 먹이는 세력이 된 겁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 와서 이방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말을 하면서 지금 구원을 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멸망의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 별은 아까도 스타인을 뜻한 것이고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 타락을 해서 여기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렇게 악한 일이 벌어지고 탈선된 일이 벌어질 것을 얘기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해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쑥의 쑥과 쑥물에 대해서는 이제 예레미야 23장과 에스겔서 13장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죠. 자기 마음에서 몽사를 얘기하고 자기 생각도 전하는 것이 쑥물인데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성경 본문을 책임지는 건데 성경 본문을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이거를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받고 전해야 되는데 이걸 인간적으로 그냥 억지로 짝을 맞춘다거나 자기 생각대로 전한다거나 꿈을 봤다가 환상계시를 가서 하는 것 자체가 다 쑥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 말씀을 예고된 그 본문 그대로 전하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 돼서 사는 길이 되는데 이거를 탈선된 말씀으로 전하는 것은 바로 쑥물에서 결국은 다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바로 잘못 전해서 죽게 된 일을 원하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의 물이니 말씀을 가공할 때 해석이 쑥물이 되고 또 성전의 역사는 예식적인 교훈으로 인간의 개념과 인간의 어떤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자들이 다 쑥물이 되는 겁니다. 참된 사랑의 본질을 변해서 남을 살려고자 하는 영적인 사랑이 없는 진리의 사랑이 없는 이들도 다 쑥물을 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흑암의 장기인 수양이 되고 쑥물을 먹고 죽어가는 양태가 지금 된 형국이 됐죠. 참된 인류가 나타나는 것이 인간의 마지막 역사인데 그것이 3,000년 만에 이제 불가업을 시작될 날이 왔는데요. 이것이 이제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그걸 다른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목줄, 성냥줄, 다른 줄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말씀으로
마지막 살리는 역사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 알곡이 되고 순종치 않으면 죽자가 돼서 이제는 환란 전에 심승의 벌을 받아서 결국은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성경에서 다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 것이고 그것이 거의 끝나가는 시대가 돼서 천상년의 역사가 진행될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악이 아주 최고로 발달될 때가 오는 것이 아까 이것은 전 세계에서 빠르게 공산화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걸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12절입니다. 넷째 천상 나팔레더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이 맺고 밤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넷째 천상 해 3분의 1은 이제 말씀을 받은 이러한 세상을 뜻했는데 여기가 다 어두워졌다 이 말이죠. 달 3분의 1이 역시 이제는 성도들을 뜻했는데 성도들의 3분의 1이 다 이제는 공산지역에서 종교적으로 뺏기는 일이 돼서 이제 어둠의 세력이 돼서 방하게 됐다 이 말이거든요. 또 별들의 3분의 1이다. 별들의 3분의 1은 이제 하나님의 사명자 지도자를 뜻했는데 이제들도 다 결국은 죽지 않았으면 또 탈선된 방법으로 결국은 타협하는 신앙으로 거짓 목자가 된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됐는데 낮의 3분의 1이 그렇다고 그랬죠. 낮은 이제 믿는 자들의 세상을 뜻한 것이고 또 밤도 그런다. 밤은 빛 않는 세상에 마찬가지로 전 세계 3분의 1이 영토적으로나 인구적으로나 3분의 1이 정확히 공산화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 날이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난 날에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 최고도로 발전된 때가 바로 그때인데 그때부터 재앙의 때다. 재앙의 시작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8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실제로 민족의 나라를 대적하는 시대가 오는데 이것이 바로 가난의 시작이다. 20세기 후반인 그때부터 하나님은 인간 정말의 역사로서 기독교 정말의 역사로서 재난이 본격적으로 와서 지금 올해는 특별히 재난이 엄청나죠. 그것이 바로 심판대가 오는 경고고 마지막 해결기를 주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한들어오다 그걸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것인데 천삼일에 곧 들어가면 알고 모른다고 하는 것이 42개월 동안에 천명이십교회를 예언하는 증인고사가 나온 종이다. 그 변론에 순종하야만 알려오게 돼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남은 종 나온 백성이 되는 것을 지난 시간에 기록 7장에서 얘기를 했죠. 임마진 시간 4,000명은 지도자가 되고 능히 실수는 큰 무리는 백성이 돼서 이것이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것이 예전권에 회복되는 것이고 창세기 3장에서 기록 19장에 끝나서 기록 20장에 그래도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는 시대가 오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의 안식시대다. 눈물 같은 질병 재앙 사망 없는 시대가 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다. 이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어떤 24장에서도 이 시대의 대지를 쭉 얘기를 했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이제 한국에 6.25도 일어나고 또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서 그때 재난문들이 올 것을 얘기한 것이고 창세에 오는 환란이 다시 오게 되는 것은 한국 남북의 환란의 심판 환란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때기에 하나님이 때를 알려주는 것을 미리 경고하는 것이 13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공중에 나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다. 이외에도 세 천사의 나팔 소리를 인하함이란가 하더라. 7천사의 나팔 중에서 넷째 나팔이 아까 불었다고 그랬죠. 1970년 4월 30일에 이루어졌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심지어 5째, 6째, 7째 나팔이 남았죠. 이것만 다 부르면 뭐가 된다고요? 심판 때 가서 대접장만 남고 30일 대접장과 사실 아마겟돈 때 아이과 진이 전멸당하는 심판이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독수리라는 얘기인데 성경에는 악의 독수리가 있고 의의 독수리가 있죠. 오바다 같은 데는 악의 독수리를 얘기했고 이사 41장 같은 데는 40장 같은 데는 의의 독수리를 얘기했죠. 악의 독수리가 나타나서 화가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화가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트나파를 부르는 것이 이제 몇십 년 된 건데 마귀가 이제 허락돼서 나오는 시절을 얘기한 것이고 그것이 20세기 후반쯤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일어나서 뭐가 나왔습니까? 첫 번째 5개월 황충의 난이 남죠. 이것은 잠시만 들어가면 30개월 동안 2만 4,000명을 채우면 올해 황충의 난이 첫째 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6째 나팔이 불어서 3세대전이 일어나면 후 3년 만에 후정통치인 적그리스도가
신생협회를 받게 하는 시간이 오거든요. 그 시절이 42달인데 그것이 두 번째 화가 됩니다. 그걸 얘기한 것이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제는 대접장이 남아있는데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것이 바로 이제 대접장의 심판과 아마겟돈을 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이제 심판이 다 끝남으로 이 세상을 재창조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이 천년의 왕국의 장로 안식시대가 오는 것이다. 그걸 알려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섯째하고 일곱째만 나오면 때가 되니까 기록시대가 다 끝나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우리가 임박한 때에 살고 있는 걸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리 예수 믿고 충성 받았더라도 이놈처럼 읽고 듣고 껴서 원죄적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은 친구가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만 담은종 나온 백성으로 세계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마가다락방 이후로도 예수 믿어서 세상을 받은 친구로 성령을 받은 것이 일인비 성령인데 만민에게 주는 성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세상을 받은 선물로 중생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만민에게 주는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제일만 주고 할 때는 영과 혼과 깨끗게 돼서 영업관이 후 사선반대 초역으로 이제는 축복을 받게 되니까 이것이 큰 구원인데 이걸 받게 하는 것이 마지막 한일의 천사물의 역사다. 그걸 잘 믿고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은 죽지 않고 세상하고 좀 앞에 별성전하여 사선반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